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라고 하는 오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의미가 어떠한 의미냐,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 시대 때도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추수감사. 그래서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것을 그런 명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언제부터 다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로 자리 잡게 됐냐면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너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청교도들이 왜 미국을 건너갔냐면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곳저곳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꼭 그 중에는 그 기회를 틈타 자기의 그 개인적인 사욕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 또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영국 국왕이었죠. 영국 국왕이 자기가 이제 현 와이프를 버리고 이혼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새로운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거를 교황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거절한 거죠. 왜냐하면 그 로마 카톨릭에는 우리는 성례가 세례와 성찬 두 개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칠성례라고 해가지고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고해성사도 칠성례 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혼인입니다. 그래서 혼인을 깨는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걸 교황청이 거절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황을 반대해서 일어났던 종교 개혁이 곳곳에서 일어나, 특별히 독일에서 거세게 일어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국왕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교황의 통치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국의 그 종교적인 수장이 바로 국왕인 바로 나다. 헨리 8세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영국 국교회였습니다. 영국 국교회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천주교하고 그 맥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 교황 이제 왕이 이제 새 장가 들고 싶어서 그리고 교황으로부터 정치적인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가 교황인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안에서도 진실된 종교 개혁이 일어났었거든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들이 청교도들이었는데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우리 청교도들에 의해서 술 그리고 이런 퇴폐적인 문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성을 파는 그런 곳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워낙 그 삶을 강조하는 게 이제 청교도들이었으니까. 근데 이 청교도들이 교황의 이제 그 수장이죠. 그 영국 국교의 수장인 국왕에게 마음에 안 들게 행동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하나님이 통치자거든요. 영국 국왕이 진리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당신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청교도들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근데 이제 영국 국교의 수장이었던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몇 차례 탄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써 내렸던 목사님들도 투옥이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청교도들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살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자기의 신앙을 버리고 영국 국교의 수장을 이제 이제 교황처럼 받아들이고 진리가 아닌 것도 진리인 것처럼 따르고 가야 돼. 근데 자기 신앙과는 맞지 않는 거. 그래서 이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갑니다. 이게 이제 미국 청교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 장로교의 시작인 거죠. 근데 이들이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부유한 계층도 많이 있었고 했지만 결국 그 몇 차례 탄압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기도 했고
또 서로를 도와가면서 결국 그 배를 승선해서 건너갑니다. 근데 이 건너가는 와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하기도 하고 죽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서뿐만 아니라 신대륙에 도착해서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살았던 영국 시민들이 신대륙에 왔으니 이제 여기서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서 이제 농사를 했던 거죠.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서 뭐 방직물을 뭐 만들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게 농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인디언들의 위협과 그리고 이 가뭄의 위협, 자연의 위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거죠. 자기의 자녀들이 병에 걸려 죽고 어떤 이들은 영양실조로,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보잘것없는 병들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렇게 거의 20-30%의 사람들이 1년 안에 죽고 이제 추수할 때가 온 거죠. 그때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라고 시작한 것이 땡스기빙 데이. 맞나요? 괜히 영어로 썼네요. 그죠? 갑자기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한글로 씁시다.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목표를 했다면 감사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꿈에 그리던 것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같다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없죠. 그러나 그들과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그렇죠? 노래 잘 못한다고 싸우지 마시고, 율동 틀렸다고 교회 옥상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서로 이렇게 행복하게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 모든 세상적인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제로 또한 감사의 의미로 이 추수감사제가 시작된 그 근본적인 그 이유와 뿌리를 오늘 살펴보면서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의미, 이 감사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청교도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